여러분, 단일 왕국 시대를 보려면 가장 먼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봐야 되겠죠, 그죠? 사울 왕을 보고 그다음에 사울 왕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솔로몬 때에 이 갈래로 이제 나누게 됐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좀 짧아요. 선이 짧아요. 남유다는 선이 좀 길어요. 그 말은 역사가 그만큼 나뉘고 나서 짧았다. 좀 나뉘고 나서 조금 더 길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요걸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한 게 이제 그다음 이미지인데, 자, 사울, 다윗, 솔로몬 요렇게 이제 진행될 때 여기 그 밑에도 좀 더 구체적입니다만 보십시오. 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40년씩인데 그 밑에도 이제 그림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요걸 일단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에 솔로몬 때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게 끝나고 이제 솔로몬 때가 아니라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요 책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요 책이. 요 책이. 자, 그러면 사울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물론 그 사무엘상에도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도망가고 그다음에 뭐 광야 생활하고 뭐 그런 일들이 다 나오는데 사울은 사무엘상 이렇게 나온다. 자, 그리고 다윗은요. 다윗은 사무엘하에서 등장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 안에 이제 뭐 다윗의 치부도 있고 공도 있고 과도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도 40년 이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그러면 사무엘하와 역대기에서는 역대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라가 유대 민족의 정통성, 그 유대 민족의 뿌리에 기반을 두고 쓴 하나의 교육용 역사서다. 그죠? 포로 시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그 역사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책이었으니까, 사울은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뭐가 필요합니까? 다윗의 정체성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다윗으로. 이거 정체성이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솔로몬부터 역대하 시작하고, 그 뒤로는 다 뭐예요? 이 분열 왕국의 어떤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관점으로? 이 남유다의 관점으로 역대하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 자, 그러면 다분히 좀 주관적이죠. 이건 좀 주관적인데, 에, 열왕기 상하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인 어떤 이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 들어가면은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쭉 이제 뭐 성전도 짓고 뭐 그러다가 아, 이제 여기에서부터 열왕기 상에서부터 중간쯤에서부터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왕기상 중간쯤에 그러니까 아, 이게 열왕기상 22장까지일 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 등장하다가 12장부터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분열돼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쭉쭉쭉 진행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되는 이제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연대가 나오죠. 어, BC 1050년 경에 사울 40년 총 120년 기간에 정권이 이렇게 한 번씩 바뀝니다. 바뀌는데 솔로몬 40년 재위가 끝나고 나서 BC 930년, 그죠? 930년. 여기서 이제 120년 빼면 되니까 930년에 어떻게 돼요? 위로는 이 이스라엘과 밑으로는 유다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BC 722년 586,
자, 722-586. 722-586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겠어요.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이렇게. 자, 그러면, 위쪽은 누굽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킹이에요. 왕이고, 10개 지파. 그럼 10개 지파가 누구냐? 그럼 밑에 거 이제 빼면 되겠죠. 여기는 르호보암 중심으로. 자, 두 개. 두 개는 누굽니까? 여기는 유다와 베냐민. 베냐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을 뺀 나머지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이 되는데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하면 무슨 여로보암이었나 르호보암이었나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자, 10개니까 열오보암. 그죠? 10개 지파가 여로보암. 말이 비슷한 거 외우시라고 이게 말씀드린 겁니다. 10개 지파 여로보암. 두 개는 르호보암. 예, 그렇게 여러분 외우시면 됩니다. 자, 10개 지파 여로보암, 여로,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외우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 자, 그럼 지도로 보는 사무엘 상하 보십시다. 아까 사무엘 상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 상 사울입니다. 사울.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 사무엘 상 지도예요, 이게. 사무엘 상 지도. 이게 누구겠어요? 사울이죠, 사울. 사울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건 사무엘이죠, 사무엘. 자, 그다음에 예, 사무엘 하는 사무엘 하는 다윗이죠. 다윗이 이제 왕으로 바뀌었어요. 다윗이 바뀌었는데 사무엘 하랑 뭐가 겹쳐 있다고요? 역대상. 역대상은 사울은 관심 없고 다윗부터 시작하는 거. 여기 관심 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 하, 그다음에 역대상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열왕기상하. 자, 이게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겠죠. 자, 솔로몬인데, 솔로몬 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아까 몇 년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722, 586, BC. 자, 722, 586 이렇게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여기 아까 열 지파 누구부터 시작했다고요? 여로보암 열 지파, 르호보암 두 지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제가 왜 가져왔느냐? 자, 유다와 베냐민. 자, 베냐민 어디 있나 보세요. 베냐민. 자, 예루살렘이 베냐민에 속해 있어요. 요 끝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경계에. 자, 그래서 시므온은 나중에는 거의 없어져 버리거든요. 시므온은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이제 편입돼 가지고 이제 없어지는데 어, 이 보십시오. 베냐민과 유다 요렇게 그죠? 요렇게가 남유다. 나머지 이만큼이 다 뭐예요? 여기가 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 루벤도 거의 이제 자취가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거든요. 여기는 없어집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면 나중에 이제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이제 보면은 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이 부분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제가 여기 뭐 대충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그려봤어요. 예, 우리나라 그 지도에서 서울 어디 있습니까? 서울 여기 있잖아요. 평양 어디 있습니까? 평양 여기 있습니다.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문하세 이 에브라임 위에 문하세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북쪽은 기본적으로 선한 왕들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왕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없어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뭐
뭐 요시야 왕이라든지 그다음에 누굽니까?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유다의 그래도 선한 왕들이 좀 있었는데 위쪽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어두운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요. 우리나라 북한도 영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둡니다. 우리나라도 어두워져서 되겠어요? 우리나라 그래도 뭐 진짜 민족의 교회가 살아있고 또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그래야 될 텐데. 자, 그리고 위쪽에는 아, 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제 송아지를 세웁니다. 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또 다룰 테니까 지금은 이제 요런 느낌만 가지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열왕기 상하로 가게 되면은 아, 열왕기 상의 중반쯤 해서 열왕기 상의 열왕기 상의 중반쯤에서 이제 나뉘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때요? 722에 아수르로, 586에 BC, 바벨론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사실 아수르로 이렇게 잡혀간다기보다 아수르는 사실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아수르는 이주해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그들과 이렇게 섞여서 사는 어떤 정책을 펼치죠. 여기는 이렇게 표시는 했지만 이게 열왕기 하의 지도입니다. 열왕기 하의 지도. 그럼 열왕기 상의 지도는 왜 없냐? 열왕기 상. 열왕기 상은 그냥 요렇게 나뉜 거거든요. 이렇게 나뉜 거.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선지자들 경고하는 선지자들은 어디에 나오겠어요? 열왕기 상에 사무엘에는 안 나오겠죠. 사무엘은 이 사울과 다윗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선지서들 그 선지자들은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선지자들은 대부분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열왕기 하. 여기. 여기 이제 끌려가기 전에 니네들 조심해라. 니네들 큰일 난다. 하고 이제 대부분 열왕기 하에 에, 이제 활약했던 이제 선지자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아,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이제 나뉘어가지고 이제 쭉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요런 그림도 있어요. 총 19명의 왕들이고 남유다가 한 명이 더 추가 여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아달랴일 겁니다.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래서 총 19명의 이렇게 왕이 있는데 여왕이 한 명 더 추가됐다. 자, 그러면 어때요? 총 몇 명이에요? 39명이죠. 39명. 구약이 39건인데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도 39명. 참 묘합니다. 자,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여기보다 조금 여기 위쯤에 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선한 왕. 이게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윗의 어떤 그 계보를 쭉 이어가가지고, 절반 정도 순종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이제 8명 정도 되더라. 그리고 뭐, 요시아나,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래도 의로운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로 보는 역대상하. 자, 역대상은 어때요? 아까 사무엘 하, 그죠? 사무엘 하 지도랑 똑같죠? 이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역대하도 어때요? 역대하는 열왕기
요렇게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역대하가. 예, 그런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앞에 그림은 요 정도 하고 단일 왕국 시대로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했던 왕이잖아요. 왕. 히브리 말로는 멜라크라고 하는데 왕을 뽑아놨더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마구마구 짓밟고 이게 아닌데 점점점 그죠? 자, 생각보다 왕이 있는 게 그렇게 뭐 썩 달갑지는 않았다. 뭐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본문을 다 한번 읽지는 못하겠고 중요 부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완벽하게 지어졌지만 그것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거기에는 최소한의 속박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하늘을 날아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행글라이드를 짊어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유라고 했을 때 탁 트여져 있어서 그냥 마음껏 내가 뭐 헤엄칠 수 있고 이런 걸 여러분 자유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다에 한 번씩 나가면은 불이 없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뭐 같이 한번 바다 가셨던 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불을 딱 끄면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기가 지금 바다인지 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 경험을 했었어요. 자, 그럴 때 옆에 뭐라도 있으면 좋아요? 돌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훨씬 더 내가 안심이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그거 오히려 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자유를 말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이 구속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자유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건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그런 같은 맥락이죠. 우리는 많은 음식을 즐기는 것과 성인병 모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완전한 자유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기 이제 뭐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 일에 정말 열정적이고, 그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형제인데, 동시에 가정적인, 남편을 원한다. 그런 남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에디슨 있죠, 에디슨. 에디슨도 어땠어요? 결혼하려고 결혼식장 가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연구실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자기 일에 열심이면서 동시에 가정적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은 뭐, 이 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자유롭고도 싶고 뭐 이런, 이, 어, 바램을 가지는데, 그럴 리는 없더라 하는 거죠. 자, 줄거리 봅시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자, 이 마지못한 허락입니다. 자, 얘네들이 하도 쪼르니까, 그래, 한번 가져봐라, 그러면.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어요. 주변 국가처럼. 왕정 체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자, 이게 단일 왕국 시대 때의 어떤 큰 개요가 됩니다. 자, 그 밑에 사울왕 한번 보죠. 사무엘 상, 아까 그림 보았죠, 그죠? 사무엘 상은 다 사울이 전면에 나와 있어요. 물론 다윗도 뭐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겪지만. 자, 그래서 단일 왕국 시대에는 사울왕, 그다음에 사무엘 하부터 등장하는 다윗 왕, 그리고 열왕기 상 중반쯤, 그러니까 1에서 11장일 겁니다, 아마. 솔로몬 왕,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초대 왕이지만 왕권의 한계를 넘어선 월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 이 왕권과 더불어서 어떻게 돼야 됐던 거예요? 왕권과 월권하지 말아야겠다. 뭐가 제사장, 곧 종교입니다.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 중보자적인 어떤 입장에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왕이 뭐 합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그리고 선지자가 드리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일들에 대해서 월권을 해버렸어요. 자, 봅시다. 사울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서 완전한 왕정 왕립한 다윗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인물이었는데, 그가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그냥 외모 때문이었고, 또 더불어서 겸손함 때문이었다. 자, 옆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인물이 좋지 않습니까? 인물이 좋아요. 자, 이 사람의 어깨 위로 올라왔다, 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만큼 키가 컸는데, 자,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꽃미남들이 사대 천왕이 있잖아요. 예? 미남 사대 천왕, F4, 뭐 F4로 합시다, F4. 자, 누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 등장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사죽을 못 썼던 요새. 자, 또 누가 있어요? 예? 다윗. 다윗은 붉고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미남이었어요. 그리고 어, 그의 아들 압살롬 머리가 얼마나 이 풍성했던지 머리의 무게만도 몇 킬로가 됐다. 그렇게 이제 나오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인물이 F4 중에 제일 좋았던 사람이 압살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오늘 사울. 자, 구약에 나오는 이 미남들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어떻게 보면은 외모로, 외형으로 굉장히 수려했던 어떤 모습이었는데, 자,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절대 월권할 수 없는 제사장 영역, 선지자 영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침범했다. 그 당시 이 제사장과 그리고 또 선지자를 사사들이 다 감당을 했는데 사사들이 감당했던 그 역할 중에 평시에 할 수 있었던 그 왕의 역할만 따로 떼가지고 왕을 세웠던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사사들이 감당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네가 이제 패해지고 이제 다시 에, 그 다윗을 기름 붓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책에는 나와 있는데 어,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보십시오. 사울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가장 정점이었을 때, 그죠? 가장 정점이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다시 치고 다시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서 꺾여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예.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자 이렇게 돼가지고 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생각할 때에 자 요 지점 높이 그러니까 왕으로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높이가 아니에요. 높이가 아니라 오르막이냐 아니면 내리막이냐가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다시 꺾여서 하얀 곡선을 그리느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보면은 뭐 사실 뭐 내려갈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해요? 오르막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고, 그리고 또 여러, 그 아둘람 동굴에서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다 모으면서 그렇게 돌볼 때에,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론 뭐 바세바 사건도 있고, 그, 인구 조사했던 뭐 그런 일들도 있고, 뭐 그랬지만, 결국 어때요? 어, 올라가는 어떤 인생이 되었었다. 이거 뭐겠습니까? 하나님 붙들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붙들었다. 하나님 붙들었다. 이런 인생이 우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모습으로.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을. 자, 다윗은 굉장히 균형감 있는 왕이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왕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 이렇게 뭐 꼽는 것처럼 다윗도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역시 균형감 있는 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지정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균형 잡힌 사람이어서 장군이면서 정치가였고 또 시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문화인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균형 감각 속에서 그를 죽이지 않았다. 자, 이게 참 다윗이 탁월한 부분이에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사람이 죽일 수 없다는 영적인 이유와 왕이 누군가의 암살당하는 선례를 남기면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자기가 죽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품을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에서 나온 행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균형감으로 세상을 통찰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도 실수를 하죠. 실수를 해요. 바세바 사건. 그죠? 바세바 사건. 그리고 어, 또 중요한 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이런 일들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바세바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여러분 이걸 그냥 뭐 어, 자, 자, 베트 하면 뭡니까? 목욕이잖아요. 자, 그녀를 봤다. 목욕하는 그녀를 봤다. 바세바. 자, 웃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솔로몬 봅시다. 솔로몬. 자, 근데 이 다윗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다윗은 여러분 이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이런 이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편 27편 같은 데 보면은 시 27편 이런 데 보면은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부모도 자 이런 어떤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장인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고 자기 아내였던 미갈도 자기를 비웃었고 그리고 어 요압 요압 장군도 어떻게 해요? 결국 정치적으로 자기를 계속 압박하고, 어떻게 보면은, 숨쉴 구멍이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숨쉴 구멍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숨쉴 구멍이 없었기 때문에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죠.
여러분, 외로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외로운 분들. 그럼 외로우면은 여러분,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결국 또 상처 있고 이거 반복이에요. 외로우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이걸 못하면은 이중고로 시달리게 됩니다. 이걸 못하면. 그래서 다윗의 탁월함은 뭡니까? 본인이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거. 혼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이 이 다윗의 어떤 균형감을 가지게 만들었던 근원이었다. 자, 솔로몬 보시죠. 솔로몬. 솔로몬은 열왕기상, 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어요. 근데 딱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11장까지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지혜왕이죠. 지혜왕인데, 그 지혜가 나중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커져가지고, 뭐, 나라가 여러분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저기 하란. 여러분 하란 어딘지 아십니까? 자, 하란이 한 여기쯤이에요. 여기쯤에. 한 여기쯤, 여기쯤. 그러니까 이게 영토가 이만큼 됐다는 게 이만큼. 굉장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왕이. 장수왕, 광개토대왕 다음에 장수왕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혜의 어떤 극치가 너무 이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보십시오. 지혜의 근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변의 전제 군주처럼 정치적으로 외국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데 이게 올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공주들이 그 여인들이 다 뭘 갖고 들어와요? 우상을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밀고에게 절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 승승장구했지만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여자 때문에 망했다. 여자가 몇 명이었어요? 후궁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네, 1000명에 1000명.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작은 소수 민족들, 부족들, 그다음에 주변에 여러 크고 작은 나라들, 그죠? 부족 단위의 국가들, 이게 주변에 이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어떻게 해요? 자기 어떤 이 영향력 아래로 다 끌어들였다,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던 지금의 터키 지역, 하란 지역까지, 그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49페이지 여러분 책 있으신 분들 보면은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11장에 하강 곡선을 이제 잠시 그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때요? 열왕기상, 이제 왕상 11장에서 하강 곡선을 그린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하는 말이 여기,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이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50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없는데 5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아, 나라들, 지역들 있는 그곳들 여러분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한번 보시죠. 분열 왕국 시대. 자, 이것도 그림 한번 크게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뭘 표현하는 말이냐? 지금 왕들이 두 왕이 있거든요. 두 왕이 있는데 쌩 하고 완전 다이렉트로 쌩 가는 우상 들고 그죠? 멸망으로 나가는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근데 이 밑에는 어떻습니까? 밑에는 갈지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다이렉트가 아니고 갈지자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했다가 또 떠났다가, 옳은 대로 했다 떠났다가, 이게 남유다.
어쨌든 둘 다 멸망으로 치달았다. 왕들이 아까 제일 처음 그림처럼 그렇게 좋은 역할 하지는 못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열 왕국 시대 하면은 여러분 열왕기 상에 특별히 이제 12장부터 그죠? 12장부터 르호보암이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12장 이후에 10개 지파 여로보암 그죠? 여로보암이 이제 딱 나뉘어가지고 이제 딱 가는데 아, 주로 이제 선지자들은 어디에 등장한다고요? 열왕기 하. 열왕기 하의 어떤 맥락에서 쭉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 그 선지서들 중에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 때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이고, 그다음에 포로기 끝나고 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5권 여기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예레미야 뭐 애가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 이외에 12권이 그 12권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분열 왕국 시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된다. 자, 요 표를 보시면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을 비교했는데 우리 아까 우리 그 봤던 내용들이죠, 그죠? 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내부적인 갈등. 자, 유다 지파와 그 나머지 지파 사이의 갈등. 자,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대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쭉 이제 반으로 나눈다 생각하면 여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반으로 한번 나눠 봅시다. 자,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북쪽, 이제 남쪽 이렇게 될 텐데 보세요. 요걸 이제 요 그림을 이제 보면서 보면은 유다 지파는 여기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때의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기득권인 거예요. 기득권. 기득권. 예루살렘 있고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뭐예요? 왕의 지파잖아요. 왕의 지파. 정통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런 어떤 이 남쪽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통성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위쪽은 어때요? 노동자 계층, 노동 계층들이 많아요. 여기 위에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열등감 가운데 있는. 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지주, 기득권 계층, 소외되었던 계층 간의 갈등이 분열되기 전, 남북으로 분열되기 전에 이게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주변 국가의 정략적인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애굽의 바로 이게 시삭이죠. 시삭.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세력을 꺾으려고 공작을 펴니다. 공작을 펴요. 이게 뭐예요? 이제 어, 여로보암을 이제 키워줍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을. 이게 남쪽의 어떤 그 정통성인 이 남유다와 지금 갈라지게 하려고 여로보암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키워줘 가지고 어떻게 돼요? 두 개 딱 쪼개졌어요. 근데 소련도 그랬죠. 소련이 우리나라 갈라질 때 북쪽에 김일성과 그리고 남쪽에는 미국과 이승만으로 해가지고 이제 딱 쪼개져지 않습니까? 자, 영적인 이유 보십시오. 영적인 이유. 솔로몬의 범죄가 우상 숭배가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됐다. 자, 해방 직후에 어땠어요? 해방 직후에 교계 내에 이런 신사참배 문제, 이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부끄러운 이 지울 수 없는 이 과거, 우리 교단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결국 분열되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 뭐 이거는 뭐 밑에 거는 뭐 다시 보고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될 때에 솔로몬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천여 개 작은
부족 국가들과 더불어 정략 결혼 맺고 영토를 넓히고 수입과 무역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뭘 합니까?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쭉 짓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 비상한 머리가 아니죠. 뭐 비상한기도 하지만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말하면 또 저렇게 들리고 팔랑귀에 팔랑귀. 자, 그래서 카리스마가 없어요. 그리고 판단력도 너무 약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이나 그리고 또 뭐 전도서 이런 거 쓴 거 보면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있죠. 자기 아들에게 썼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나도 유약한 아들이었는데 하면서 이제 그 아들을 그래,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설득해 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리스마가 없었고 판단력이 부족했던 르호보암이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도를 요 내용을 한번 보면서 밑에는 두 개 지파와 두 개 르호보암, 여기는 10개 여로보암, 10개니까 열인 거예요. 여로보암.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었다. 자, 밑에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북한의 유사점. 자, 이렇게 영적으로 도탈하겠다. 자, 유사점. 둘 다 남쪽에 영토가 작고 영적인 정통성을 유지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던 문제인데 여기 조금 더 추가하자면 뭐예요? 북쪽은 배고픔. 북이스라엘도 거기 가나안도 있고 그다음에 나사렛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나안이란다. 나사렛도 가버나움도 있고 그죠? 갈릴리 쪽 다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 못 사는 지역. 자, 그리고 남쪽은 뭐예요? 남쪽은 부유한데 세속적인 세속적. 그럼 여러분 이걸 서울로 딱 줄여보세요.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으로 이렇게 나눠보세요. 물론 뭐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대략 강 남쪽이 훨씬 더 이런 느낌이 있죠, 그죠? 이런 느낌이. 강 북쪽은 어때요? 강 북쪽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예.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자, 그런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줄거리 보시죠.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 이건 뭐 논스톱이에요, 논스톱.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멸망의 길.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면서 멸망의 길. 자, 분열왕국 시대는 세 가지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는데 왕국 분열의 이유가 뭐냐? 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왕국 분열의 이유가 뭐냐?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분열됐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지파 공동체 문제가 드러난다. 유다 지파 주도의 통치에 다른 지파가 반발을 해요. 반발을 해서 어떻게 해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참 오래전부터 정치라고 하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거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싫었어요. 어, 혐오. 르호보암이 너무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거예요. 얘 멍청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이 좋아서 이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싫어서 여로보암 뽑은 거예요. 참 우리나라 정치가 아니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랬으면. 그냥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고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뽑았으면 좋겠어요.
이놈이 싫어서 이놈을 찍겠다. 이 딱 뭐 하는 꼴입니까? 망조야, 망조.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래 가든 저래 가든 다 망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유다 지파의 통치에 이게 다른 지파 반발하면서 여로보암 세운 거 아니겠어요? 자, 특별히 애굽의 바로 시사기, 이스라엘 중개 무역을 독점하고 있는 이게 남쪽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국을 약화시키려고 정치 공작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개입을 한 거죠. 러시아 뭐 중국이 개입을 하든 러시아가 개입을 하든 소련이 개입을 하든 어떻게 해요?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함도 또 한 몫을 했죠. 그죠? 원로들이 이런 이 솔로몬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솔로몬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주변에 있던 자기 친구들 얘기를 싹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요구, 백성들의 여론,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지 못했던 어떤 미숙함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둘로 쪼개놨어. 지금도 똑같죠, 그죠? 정치인들 하는 짓들 보면. 자, 북이스라엘 봅시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쪼개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불의한 왕국이었다. 자, 열왕기상 15장부터 이제 열왕기하까지 쭉 마지막까지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 물론 조금 일찍 끝나죠. 남유다보다는 이제 17장에서 여기 끝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첫 왕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결정되고 말았다.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선두주자가 항상 아담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 뭐야 아담을 대신하려고 또 오셨던 것처럼 그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녀들에게 첫 단추를 끼울 때에 자녀들의 인생의 첫 단추가 무엇일까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난리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동할까 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놨어요. 자, 단과 베델이 어디예요? 자, 보세요. 자, 단과 베델. 자, 단은 여기 위쪽 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델은 어디예요? 베델은 에브라임 쪽에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제일 위쪽하고 제일 밑에 쪽하고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라. 이렇게 하고 우상을 만들었다. 이게 나중에는 두 개가 되지 않습니다. 곳곳에 뭐가 세워져요? 곳곳에 이제 사당이 세워지죠. 꼭 우리나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곳곳에 신사를 이렇게 놔두고 절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 우상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천지가. 마을마다 우상들이 다 생겨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특별히 여로보암의 악한 길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용적인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재는 척도가 됐어요. 그들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 이렇게. 자,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긴 이 사람이 이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의 아들 유명하죠. 아합. 그래서 북이스라엘 할 때 이 오므리와 그리고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자, 이세벨은 누구냐? 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어요. 두로와 시돈 땅의 공주였는데 여기에서 들여온 그 두로 시돈의 그 우상이었던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이걸 음란하게 섬기게 한 왕이 바로 이 아합이었다. 그럼 여기 아합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 떠오르죠. 엘리야. 자, 북왕국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정변이 무수하게 일어났다. 정변이. 그러니까 뭐,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저 자기 자리 지키려고 이 바득바득 갈다가 또 살해당하고 또 정변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우는 이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정책이 뭐겠어요? 여로보암의 정책. 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죠. 우민화 정책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갖다 줘요. 이게 뭡니까? 파퓰리즘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파퓰리즘으로 이렇게 대중이 정의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중이 정의다. 대중이 곧 옳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버리면은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이 땅을 신본주의라고 생각을 해야지, 뭐 민주주의, 이 나라 국민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국민이 정의가 되면은 나라 망해요. 하나님이 정의가 되셔야 돼요.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야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이걸 모르고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념, 철학에 휩싸여 가지고 계속 밖으로 자꾸 놔두는데, 이러면 망한다니까, 이러면 망한다고. 자, 뭔 얘기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자, 남유다 봅시다, 남유다. 자,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르다가, 그리고 벗어났다가 하는 그 변덕스러움이 있었다. 다윗의 의로운 길. 어,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따른 것이 첫 단추가 되겠죠. 그죠? 자, 봅시다. 그래도 대표적으로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아였는데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성전 보수, 우상 숭배 타파, 그건 다는 못했어요. 그리고 사네립이 공격 왔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물리쳤던 신실한 왕이었다. 자, 여러분 이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 그 유명한 작전 있지 않습니까? 이 터널을 비밀 수로를 파가지고, 그죠? 비밀 수로를 파가지고 기혼 샘물을 실로암을 이렇게 끌어들였던 그런 어떤 이, 이 수로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 하면 또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팍 꿇어 엎드려가지고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해가 15도 뒤로 물러가더라. 그래가지고 어, 제법 오래 살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사는 바람에 에, 사고를 치죠, 그죠? 그때 사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 국고에 이마만큼의 이 재산이 있다. 국고를 다 열어 구경시켜 주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또 당합니다. 자, 요시아 같은 경우에는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요시아는. 그래서 히스기야 원본 찾아서 종교갱신이라 했던 건 히스기야가 다 하지 못했던 것 산당까지 그냥 막 싸그리 다 없애버렸던 그런 왕이었고 정치적 감각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느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북이스라엘은 시삭이었죠. 시삭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느고가 싸움을 거니까 무기또에 가서 전사했다. 무기또는요, 신약으로 말하면은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여기가 무기또 전쟁, 아마겟돈 전쟁.
자, 그래서 참 광범위하고 또 근본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개혁가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됐나요? 네. 자, 우리 아까 봤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어때요? 북이스라엘도 19명. 남유다도 어때요? 19명에다가 여왕 1명.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어떻게 보면 왕의 수는 뭐 똑같거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몇 년이 더 길어요? 140년. 140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역사를 더 이끌어 가더라 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우리 한번 정리를 하고요. 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걸 좀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의 요 그림,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딸꾹 한번 하고, 여기 갈릴리 호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대충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호세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죠, 그죠? 호세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 그 이외에 다른 이 뭡니까? 선지자들은 대부분 남유다에서 활약을 했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요나훔, 그죠? 아수르로 갔던 요나훔이나, 그다음에 뭐, 에돔으로 갔던, 누굽니까? 그런 이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다 남유다에서 활약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정도까지 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우리에게 언제나 많은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삶의 모든 지혜의 보고요, 또 근원이셔서 우리 삶의 지침이요, 또 인생의 또 방향을 알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계시가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